감사합니다. 저는 세계기도일 예배 대구 지역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경상감리교회 이규학 권사입니다. 한마음으로 나이지리아를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사랑으로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먼저 세계 기도일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번 세계기도일 예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안식을 찾도록 초청합니다. 예배에 앞서 잠시 제단 장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단을 덮은 흰색과 녹색천은 나이지리아 국기를 나타내며 흰색은 평화와 화합을, 녹색은 풍요로운 땅과 농업을 의미합니다. 제단에는 십자가와 예배의 주제인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펴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본 표지에 있는 그림으로 새벽부터 농장으로 가기 위해 아기를 등에 업고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물창한 덩굴 속을 힘겹게 헤쳐나가는 여성들, 지쳐서 휴식하고 있는 모습의 여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합니다.
그릇에 다양한 곡식을 담아 연합과 연대를 나타냅니다. 선인장은 집이나 땅의 경비를 지용으로 보호를 상징하며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젬베는 아프리카 악기이며 모두 모여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세계 기도일 예배 주제를 2번 외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창하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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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2026년 세계 기도일 예배를 시작하며 순서자들 입장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을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나이지리아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아니시라, 예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신 아니시라 라는 뜻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양희자 직전 회장님, 박기령 차기 회장님 촛불 점화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서영란 회장님의 인사를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서영란 회장입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다양한 교파의 교회 여성들이 힘을 모아 함께 활동하는 전국의 여성단체들의 연합기구입니다. 1966년 아시아교회 여성연합회 총회에 방문했던 교회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1967년 4월 자발적인 연합회를 조직한 것이 우리 회입니다. 우리 회 세계기도일위원회는 1979년부터 한국에서 드리는 세계기도일 예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번역과 편집, 또 워크숍 등을 하면서 반년 이상 준비의 시간을 거치고 난 후에 전국에 예배의 문을 배포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예배하고 24시간 기도운동 한 해 동안 작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걸음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 교회 여성이 함께 드리는 세계 기도일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와 행동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2026년 세계 기도일 예배 주제인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이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쉼을 얻으십시오. 나이지리아의 교회 여성들이 여러분을 영혼의 쉼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하나됨으로 새로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예배금은 작성국인 나이지리아 소개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 위치한 나이지리아는 지역에 따라 적도, 열대, 건조기후 모두를 가지고 있어 농업적으로 큰 잠재력이 있다. 또한 여러 부족들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 문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500개 이상의 토착어가 있어서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인 농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졌고
고대 문명과 긴 이주의 역사와 함께 식민지 경험을 통해 복잡한 문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기독교, 이슬람교, 아프리카 전통 종교, 소수 종교가 공존하고 있지만 영국의 식민지 경험을 통해 기독교의 영향력이 전역에 미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1960년 10월 영국으로부터 마침내 독립하였다. 나이지리아의 교육은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따르며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자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모자국어 문제가 심각하고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등 전염성 질환과 심혈관 질환, 당뇨, 암과 같은 비전염성 질환의 높은 발병률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나이지리아 여성과 소녀들은 뿌리 깊은 성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교육 기회나 고용, 정치적 대표성 등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별히 북부 지역에서는 12세, 13세 어린 소녀들이 조기 결혼으로 인해 교육 기회 부재 및 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세계 기도일 운동은 1961년에 장로교회의 유도라 올레이카 가노 이비암 여사의 소개로 시작되었다. 1962년 라고스에서 초기파 교회 여성단체가 조직된 후에 세계 기도일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2017년 8월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 기도일 국제위원회 총회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따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제로 나이지리아를 2026년 예배문 작성국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2019년 5월 WDP 나이지리아 전국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임원회가 조직 및 워크숍을 진행하며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다. 특별히 2022년 4월 30일 라고스의 트리니티 감리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나이지리아가 예배문 작성국으로서의 역할을 견고히 하였다. 각기 다른 전통 의상을 입은 3명의 여인들은 나이지리아의 다양한 문화를 상징한다. 서로 다른 부족 출신이지만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끝없는 노동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여성의 일상을 상징하고 있다. 일하러 가기 위해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아기를 등에 업고 아이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여성들. 이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안식, 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한국교회 여성들을 초대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의 부름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당신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으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환영하고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당신의 손에 맡기며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열려하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 놀라운 그 세주
이어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CBS 여성 합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 이인철, 익명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입니다.
한국제일교회 석풍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 기도를 예배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의 복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옆에 분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미소로 한번 보여줘보세요.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활짝 웃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리고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피곤해한다는 것이죠. 뭐 일이 힘들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하루하루 삶의 모든 삶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고 지친 모습이라는 것이죠. 배가 고파서 피곤해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죽고 싶다를 입에 달고 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에게는 살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살겠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겠다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동네 성도님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성도님이 찾아와서 목사님과 이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 우리 동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살아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목사님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삶이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한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싶어도 하도 막 근심, 걱정, 염려를 막 쏟아보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할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듣고 있죠. 무려 2-3시간 동안 목사님 앞에서 막 동네의 불평, 불만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목사님이 도저히 듣다 안 돼가지고 막 목사님도 좀 좋게 위로도 하고 용기의 메시지도 줘야 되는데 말할 수 있는 그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다 들으니까 온통 근심, 걱정, 염려, 세상에 대한 불평, 불만 이런 걸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성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나 우리 동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좀 편한 마을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말 없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목사님이 한동안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동네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가 말합니다. 예, 저기 언덕 넘어가면은 아주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 아니 목사님, 그러면 진작 좀 얘기하죠. 내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어딘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는 겁니까? 공동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의 모든 쉼을 다 끊고 평안함을 누리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담대히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2026년 세계 기도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나이지리아를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전 세계 약 180여 개 국에 있는 많은 여성도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지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네, 아프리카에도 어디 있을까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제가 사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어딨냐면 왼쪽에 있는 아래 빨간 네모 안에 있는 거기가 나이지리아예요. 오른쪽 위쪽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요르단이 있고 그 이라크 옆에 이란이 있고 거기 지금 중동 한창 지금 전쟁이 한창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는 거기에서 아래 떨어진 아프리카의 그런 곳에 적도점에 위치한 곳이 바로 나이지리아예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보면서 제가 그 상황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과 매치가 맞을까 안 맞을까 했는데 영상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이지리아를 위하여 그 많은 여성도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이지리아의 종교 공포를 딱 보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왼쪽에 있는 사진을 그림을 보게 되면 나이지리아가 종교가 딱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이슬람이에요, 무슬림. 하나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한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딱 나눠져 있어요. 거의 50대 50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오른쪽에 있는 그 지도가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인데요. 북쪽과 남쪽이 종교적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의 민족으로 갈려 있지만 북쪽에 있는 나이지리아 그 북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무슬림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고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와 같은 기독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특별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13살, 14살의 여성들이 빨리 시집을 가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여성도들의 그런 자기 자신의 인생의 삶이 모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남쪽에서는 기독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도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위치가 조금 높아가고 있지만 북쪽에 있는 여성들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0년도에는 북쪽과 남쪽이 종교로 인해서 이슬람과 기독교로 말미암아 서로 전쟁까지 일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을 벌어진 곳이 바로 나이지리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2026년 이 나이지리아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보다 종교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곳에서도 종교적인 분쟁으로 서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싸우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종교를 위해서도 나이지리아의 그 분립되어 있는 그 종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평화와 공존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나이지리아를 향한 말씀, 그리고 우리를 향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초청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복음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찾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 나라의 모습들,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정치적인 억압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억압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의 민족, 정통 속으로 내려오는 그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그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또 어떻게 할까요? 사회적으로는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적으로서는 강도가 넘쳐나고 사회적으로 어지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백성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조차도 억압과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외치는 메시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떻게 보면 말씀을 보게 되면 수고한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코스온테스라는 이 말인데요. 이것은 능동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페포르티스 메노이라고 하는 수동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능동태와 수동태가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나의 모습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 또 능동적인 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통 속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편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뜻이죠. 더군다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비록 나라가 빼앗겼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라고 안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듯이 지금은 비록 포로로 생활하고 있고 억압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동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사라고 한다면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 움직임을 나타내는 품사죠. 이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절의 말씀 가운데 동사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동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라, 쉬고 있다. 그 다음에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동사로서 그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오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명령이죠.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오라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을 지고 있는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이 한 절 말씀에도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온 것이죠. 오라, 쉬고 있다,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또 29절에서는 또 동사로 또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메라, 배우라, 얻으리니. 이렇게 동사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메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메고 있지만 그 짐을 나에게 가져오면서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는 멍에는 뭘까요? 주님께서 주는 멍에는 세상적인 그런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은 당연히 안식, 평안, 쉼을 얻으리라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동사로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 볼까요? 30절에도 또 동사로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 따라합니다. 쉽다, 가볍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매는 것조차도 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본다면 핵심 동사로서 나열해주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동사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먼저는 오라라는 것이죠. 오라 그리고 매라라는 거예요. 뭐를?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배우라.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라. 그러면 너희들이 얻으리라. 무엇을 얻겠습니까? 쉼을 얻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동사로 표현하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과 평안과 위로와 희망과 용기로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말씀,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세 가지 명령을 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명령은 앞서 말한 것처럼 오라, 내라, 배우라 라는 것을 압축해 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다는 것은 바로 쉼과 안식을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가 벗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완전히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와도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는 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지고 있는 멍에는 늘 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지는 짐은 내가 늘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메고 있는 짐을 우리 주님께서 가볍게 해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완전히 180도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제와도 같고 엊그제와 같고 1년 전과 같고 5년 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는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면서 내가 메고 있는 그 짐을 우리 주님께서 가볍게 해주신다는 사실, 내가 메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게를 우리 주님께서 가볍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배우라, 내 멍에를 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쉼, 안식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평생 삶을 살아가며 특별히 나이지리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주님의 영광과 기쁨만을 위하여 나아가며 나이지리아의 그 민족을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6년 세계 기도일 예배로 한자리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며 특별히 나이지리아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나이지리아의 많은 여성들, 그 국가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올해의 주제곡인 내게로 오라 찬양하겠습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등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나이지리아 여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시다. 나이지리아에는 한 사람의 고통은 모든 사람의 고통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개인의 고통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억압을 극복한 과부, 딸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용기를 낸 어머니, 사람들의 신앙을 시험하는 일상적인 도전에 대한 이야기는 개인의 경험이자 전 세계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지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이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전 세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기도의 목소리를 높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오라고 부르셔서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이지리아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대륙을 초월해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질병으로 사망하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날 저는 단순히 배우자만 잃은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제 위치를 잃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어린 세 자녀와 함께 홀로 남겨졌고 마치 저에게 등을 돌린 듯한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과부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난은 우리를 겹쳤고 주요 수입원은 끊어졌으며 싱글맘으로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를 부양할 것이라 여겼던 시댁 식구는 오히려 저를 의심했고 남편이 남긴 소액의 유산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학비를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시기에 저는 신앙의 힘과 더불어 과부 모임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지역교회에서 주최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측에서는 50여 명 규모로 과부를 초대했지만 수백여 명에 모였습니다. 그날 저는 공경에 처한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른 홀로 된 이들의 회복력과 믿음을 통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헌신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 지역 내 어떤 과부는 다른 과부들에게 옷, 쌀과 돈을 기부하는 활동을 시작했고 저 또한 제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얻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과 남편에 대한 기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은 대부분 재혼했지만 홀로 된 아내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우리의 짐은 무겁지만 예수님의 발 아래에 그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약속 안에서 안식을 얻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베아트리스의 눈물을 들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가족에게서 외면당하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홀로 밤을 지내온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 사회적 억압과 차별이 한 여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가난과 외로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베아트리스와 같은 수많은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산을 빼앗기거나 억울함을 당하거나 소외당하며 홀로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절망의 자리를 희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들에게 주님의 정의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이웃과 교회 공동체가 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짐을 나누는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나이지리아 북부에 살며 14살 딸을 키우는 자토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딸을 등교시킬 때마다 두렵습니다. 몇 해 전 레아 사리부라는 소녀가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던 학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에 의해 납치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이 제 딸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무서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레아는 납치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포로로 붙잡혀 있습니다. 저는 레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지 알고 있으며 동시에 믿음의 힘을 깨닫습니다.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 박해의 그늘 아래에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종교 공동체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남서부 요르바랜드라는 지역에서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가족처럼 함께 살아갑니다. 모든 지역의 상황이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종교 박해나 납치 사건을 접할 때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딸이 등교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편안한 삶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닫는 데서 비롯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의 안전뿐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레아처럼 믿음 안에 굳건히 설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신앙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방법은 증오나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할 때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평화의 주님, 오늘 작도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딸을 학교에 보내며 혹시 돌아오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살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종교적 박해와 폭력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신앙 때문에 아이들이 납치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서로를 해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를 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때와 같이 포로의 자리에서조차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찬양하며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폭력과 정오로 가득한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게 하옵소서. 정오 대신 사랑을, 파괴 대신 평화를 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화해자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다른 종교와 배경을 가진 이웃을 두려움 없이 사랑하며 평화를 이루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저는 라고스에 사는 블레싱입니다. 평생을 나이지리아에 살며 우리의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발전되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빈곤과 절망의 늪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끼치는 해악을 체험하였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절망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믿지 못하고 너무 많이 실망해서인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리자는 국민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반면 소수의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가정에서 주식인 쌀 한 가마니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똑똑하고 잠재력이 넘치는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삶을 포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결박감 때문에 납치, 강도, 매춘 등의 범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는 악순환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원은 풍부하지만 좋은 리더십과 희망은 부족하고 가난이 계속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에서도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봅니다. 제 의혹 그레이스는 같은 해에 직장과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수제 비누를 파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저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는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넘어진 자를 일으키신다는 성경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항상 믿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계속 꿈꾸고 노력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이 우리를 어두운 터널 끝의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증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지리아의 가능성을 믿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계속 힘써 일하고 소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블렌싱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래를 잃어버리고 정령들 굶주림 속에서 희망조차 포기한 어른들, 가난과 절망이 온 나라를 휘감은 사회적 상황을 고발했습니다. 주님,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나이지리아와 가난에 눌려 사는 또 다른 나라들을 기억하옵소서. 굶주린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삶을 돌게 하려는 이들에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가난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어 좌절과 무력감 속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건져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희망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저 손을 모아 기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이웃의 짐을 함께 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나이지리아와 전 세계 자매들이 짊어진 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함께 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세계 기도일의 표어인 정부의 입각한 기도, 기도하는 행동은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변화를 위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상기합니다. 이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며 희망과 안식을 갈망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겠다는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며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앞날이 불확실할 때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이웃을 위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세계 기도일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기도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세계 기도일을 통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가난과 억압과 차별로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며 돌보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과 폭력과 전쟁으로 멀리진 세계가 서로를 이해하며 나눔으로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편국화, 부단, 이기주의로 나뉜 주의 몸된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 여성들이 세계를 향한 하나됨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기도일을 통해 여성들의 일치된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이며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헌금을 드릴 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춤을 추면서 헌금합니다. 이 춤은 헌금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대해서 기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충만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시다. 우리는 이 헌금을 세계 기도일 본부에 전달하고 전 세계 평화와 여성, 어린이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또한 원폭 피해자와 후손을 위해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계 회복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와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한반도 화해 평화를 위해 사용합니다. 주만 따
열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성 세계 기도일을 맞아 전 세계 여성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이지리아 여성들과 전 세계 여성들이 진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해 더욱 기도와 사랑으로 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순서에 따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꼭 필요한 곳에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되게 하소서 회장 홍지민 권사님께서 함께 드리는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예, 다같이 기도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전쟁, 불평등, 폭력, 억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여성들을 위하여, 나이지리아 여성과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평화통일과 안전을 위하여, 한국교회의 성숙과 온전함을 위하여, 세계기도일 지역교회와 세계기도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입니다. 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두려움 속에 밤을 지새우는 여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잃고 삶의 처전을 잃고 눈물로 한물 버티는 여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뭘 찾을 수 있어 수고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여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두 함께 어둠 속에 갇혀 상처하고 사랑하는 여성들에게 친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고 평안을 되어 주시옵소서. 억압적인 문화와 제도속에서 침묵하에 있는 이들에게 강대함을 허락하시고 정의가 바보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이 지으신 날과 일상에 지어주셔서 전쟁을 돌시키시고 전투를 말씀히 하시며 뭔가 제도가 보호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고통받은 여성들의 이웃이 되게 하시며 기도에 머물지 않고 사랑의 실천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기도가 세상의 너를 향한 지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땅에 참여하는 참여할 동안을 넣어주시게 하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이지리아 여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장단체 위협과 납치, 폭력 가운데 아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여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아이들, 가난과 신앙으로 어려운 환경의 열악함 속에서 아버지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물과 교육의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정부와 지역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의를 나눠주시고 국제사회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교회와 선교사, 무고단체들이 안전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땅에 참된 화해와 안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단의 아픔 속에 여전히 갈라지는 한반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통일을 불구하는 다음세대들에게 사랑의 역사를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자유롭게 왕래하며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불안한 내 소망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이 땅에 참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가 흐르며 우리 민족의 화해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양적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성숙으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수나 그 모습을 발휘합니다. 내면의 거룩함을 쌓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안에 자리한 교만과 불편이 있다면 주님 없애주시며 주님의 수치로 회개하며 나가게 원합니다. 말씀하며 다시 서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직과 겸손으로 순종과 사랑으로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각자와 소외된 이웃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연합과 협력이 회복되어 세상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연합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세계 교회를 기도합니다. 모든 지역교회와 성도들을
언어와 문화와 교단은 달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각 나라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가 마음이 울림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불평등과 부당한 폭력,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전 세계 여성들이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이지리아 여성과 아이들이 억압된 환경에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모든 환경과 조건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모두가 더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북쪽에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평화적인 통일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국민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게 하시며 주님, 이 땅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극단으로 치우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돌보아 주옵소서. 나 외에 이웃을 돌보지 않고 혐오하면서 생기는 끔찍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영적으로 어둡고 불의한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함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양적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덮으시고 연합하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 특별히 각 지역에서 예배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지역 회장님들과 임원들과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교회마다 기도의 불길이 이어져 부흥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과 결단의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지리아 자매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의 짐을 들어주는 동력자로 초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친구, 취약한 이들을 지지하는 공동체,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손길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은 우리에게 평화를 줄 뿐만 아니라 행동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앞뒤 좌우의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네.
권사님께서 축도하시고 서기 김명분 권사님께서 알리는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세계 기도의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이지리아를 위한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전 세계 180여 개국 모든 여성들의 삶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대구도성 위에 오늘을 위하여 준비하며 수고하신 대구지역세계기도위원회 회장님과 임직원들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여성들을 위해 지교회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와 특별히 나이지리아 국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